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뭘까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배경은 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누군가 태어나고 또 삶을 마감하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병원 안에서 특별한 듯 하루하루를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눈빛만 봐도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의과대학 동기 곧 의사들의 케미스토리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슬기로운 생활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그 분량이 16장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내용을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하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받은 은사대로 밀매 분량대로 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바른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슬기로운 성도들의 신앙생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때가 흔치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손가락질을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슬그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기를 박해하는 자, 곧 원수된 자에게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곧 직장에서든지 마을에서든지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항상 좋은 사람만, 항상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나쁜 이웃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 그 경비원을 폭언하고 폭행해서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나쁜 이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나쁜 이웃을 만났을 때,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만났을 때, 나의 원수된 자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웃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나쁜 이웃, 원수된 이웃,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라고, 똑같이 복수하라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나쁘게 행한 이웃에게 오히려 최고의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원수 당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처절하게, 더 철저하게 그 갑절로 보복을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로 대하는 자에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원수된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로 입으로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남을 저주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좋게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곧 내게 핍박하고 내게 원수처럼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좋게 말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도 교회의 상황은, 성도들의 형편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에게 원수된 자들,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저주하지 말라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내게 원수짓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먼저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야말로 원수 같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원수 같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그때 얼마든지 요셉은 원수 갚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내게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그들을 핍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멘.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말 슬기로운 신앙의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내게 원수된 자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이 슬기로운 성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가정에 명색만, 이름만 남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실을 전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광산에 미쳐가지고 가을까지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겨울철에만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옷가지를 싸가지고 또다시 떠나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고 생활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홀로 장사를 해야 했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아내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남편을 흉보고 남편의 욕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도 남편인가요? 이러고도 내가 오래 참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남편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이 아내는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내 남편을 원망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를 축복해 주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아내는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에 대해서 좋은 점, 남편의 칭찬, 남편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사랑스러운 구절들로 가득한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이 아내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남편을 축복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가정에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 앞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보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과 편히 지내시오. 몸 조심하길 바라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보자 아내는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열심으로 남편을 칭찬했고 위에서 축복했습니다. 자, 그해 가을에는 놀라운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의 이 방랑 생활을 끝마쳐야겠소. 당신과 애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려. 이제 남은 여생을 당신의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가 되도록 하겠소.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남편은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훌륭한 남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원수된 자를,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원수된 자를 향하여 축복을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성도일까요? 두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원수된 자에게 오히려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대해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공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과연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우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함께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이웃이란, 참된 이웃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관계일 것입니다. 이웃이 만난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이웃이 만난 슬픔에 대하여는 함께 슬퍼하고 진정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마음, 그 공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와 함께한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간 나약한 친구 나사로에 대한 연민의 정뿐만 아니라 오빠를 잃은 두 자매, 그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어주셨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기뻐해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인기의 비결이 물론 드라마가 재미도 있지만 따뜻함과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방송에서는 서로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친구들의 따뜻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해 주었습니다. 앞선 회에서 응급실로 실려온 산부인과 의사인 석형의 어머니를 보고 오열하는 아들 석형의 모습으로 끝나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엄마는 의식이 돌아왔고,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는 의사 친구들이 서로 당번을 서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병간호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었습니다. 전미도는 따뜻한 말벗이 되어 주었고, 또 조종석은 특유의 너스레로 웃음을 안겨 주었고, 또한 병실에 있는 가습기에 물을 늘 갈아주는 정경호가 있었고, 또 병원밥이 지겨울 어머니를 위해서 몰래 곰탕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유연석까지, 여러분, 알뜰살뜰하게 친구의 엄마를 간호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울고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공감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 중에 150명 정도 교회에 목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20여 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 150명 성도를 모아서 재미있게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또 한 분은 아주 대형 교회, 한 1,500명,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후배 목사들의 더 존경과 사랑을 받을까요? 그 어떤 분이 더 공감과 사랑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150명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 목사님이 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오히려 1,500명, 2,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 목회하는 이 목사님은 오히려 후배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평소에 후배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큰 교회 목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에서 후배 목사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성경 공부도 또 좀 열심히 해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150명 보이는 교회 이 목사님은 평소에 많은 후배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들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힘들어도 그래도 참다 보면 교회가 되고 또 목회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힘들면 좀 쉬어가면서 하면 좀 어때? 라고 함께 그 마음을 다독여 주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더 후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공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어려운 이때 어떻게 슬기롭게 성도로 생활해야 하는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나를 핍박하는 자, 내게 원수된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